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늑대를 잡습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위에 피를 발라서 얼리고 또 피를 발라서 얼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면 칼날은 얼어붙은 피로 완전히 덮이게 되고 칼날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칼 자루를 땅에 단단히 묻습니다. 밤이 되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다가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의 혀는 얼어붙은 칼날에 쩍쩍 달라붙고 혀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늑대의 혀는 칼날에 베어서 피가 흐르게 되고 늑대는 짐승의 피인지 자기의 혀에서 흐르는 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나게 피를 핥아먹습니다.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러한 사냥터를 보고 왔습니다. 아는 분들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 술집 문 앞에 서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할 대로 취해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술집 아가씨들과 같이 손잡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술에 취하는 그 순간은 늑대가 피를 핥아먹듯이 잠깐의 만족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혀가 마비가 되고 칼날에 상하여서 과다출혈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될 것입니다.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부부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 가슴 안에 온유한 성품과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혹은 진솔한 대화가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학교나 가정생활 가운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들의 미래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란다. 그러다가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죠. 입에서 개 XX가 나옵니다. 이런 강아지야. 아, 무섭습니다. 내 아이가 강아지라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실제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정하고 친절하고 교양 있는 언어를 구사하지만 집에 가면은요, 강아지의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아이들은요, 이 말을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말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그 결과로 이 아이는 무엇을 느끼는지 압니까? 바로 자살 충동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겠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는 그냥 잊혀지는 추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자녀에게 어떤 심한 욕을 하지 않았는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주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다가가서 엄마 아빠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철이 들면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세베리아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어서 침대 곁에 두고 키우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세베리아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해서 물을 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한창일 때 산세베리아가 시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잎이 녹아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산세베리아를 죽게 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산세베리아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물을 자주 주는 것이고 낮은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물을 매주 한 번씩 주었고, 추위에 대해서도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줄만 알았습니다. 결국에 산세베리아를 죽게 만든 것은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물을 자주 주면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무지가 산세베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제가 산세베리아를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죽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산세베리아를 잘 기르기 위해서 먼저 이 산세베리아가 어떤 온도, 어떤 습기에서 잘 자라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물을 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 행동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를 상처받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랑의 물을 주면 줄수록 자녀는 더 시들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준 그 물은 그 자녀가 당시에 필요했던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물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벼랑 끝까지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형제자매님들, 아이 문제의 원인은요, 적지 않게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아이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남편이 왜 이럴까? 내 아내가 왜 이럴까?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그 장애물을 유년기의 상처라고 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 무의식의 장애물을 그대로 놔둔 채 겉으로는 웃고 외부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술과 담배를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과 도박과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것을 보고 자라온 아이는
밤마다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공포 속에 떨게 해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떨었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만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정작 아버지가 되면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고 심지어는 증오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저주가 그토록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술과 폭력과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걸음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발걸음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걷는 나의 발자국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길을 똑바로 걸으면 자녀 또한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이리 비뚤 저리 비뚤 거리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똑같이 여러분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길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쾌락과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영성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끊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부터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온 이웃이 다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